우리는 참 격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변합니다. 여러분, AI라는 게 지금 생겨가지고 오래됐습니다만은 AI가 앞으로는 진료도 하고 AI가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AI 컴퓨터가 앉아가지고요, 로봇이 앉아가지고 재판한다니까요. 앞으로 판사, 그 다음에 변호사, 이런 직종은요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50년만 되어지면은요 여기를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을 다 누가 하냐면은 로봇들이 앉아서 판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진료하는 게 아니라 AI가 카메라 렌즈를 보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가지고 의사보다도 정확하게 진료를 해요. 수술도 누가 합니까? 로봇이 합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 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격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변화라고 하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있고, 나쁜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변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 잡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고기, 한우 좋은 것을 가지고 국을 끓이기도 하고, 소고기를 가지고 육회를 만들기도 하고, 소고기를 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는, 이게 변화되는 거지요. 그런데 변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변질, 좋은 쪽이요 안 좋은 쪽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소고기가 썩는 거지요.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좋은 쪽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변화가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좋지 아니한 쪽으로 점점 썩어가고 변질되어가는, 그런 나쁜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지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듣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영혼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가 아니라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으로 길게 21km입니다. 그 다음에 동과 서가 옆으로 긴 쪽이 13km 정도 되어지는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200m이기 때문에 이곳은 바다라 그러지요. 짠물은 아닙니다만은 해저 200m 있으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우리는 바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배들이 두 대가 있는데, 그 하나의 배는 베드로와 안드레 배고, 다른 하나는 누구 배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몇 마리는 잡았겠지요. 그런데 거의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배 2대가 밖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는 중입니다. 거기에 걸려있는 수초도 제거하고 고기 작지만은 고기도 따고 그러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열어라, 이렇게 할 때에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또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지요? 목수잖아요. 여러분, 목수가 더 잘 알아요, 물고기를, 바다의 사정을? 어부가 더 잘 알아요? 당연히 어부가 더 잘 알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뭘 아신다고 그냥 배 빌려서 말씀 전하셨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시지, 아니 뭘 시키냐 이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그물을 열었을 때 못 잡으면 어떡합니까? 또다시 그물을 정돈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되고 피곤하고 지금 자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귀찮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의 속마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고기 잡아보셨어요? 예수님 바다를 아세요? 물고기가 어디가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 저 피곤합니다. 들어가 자야 합니다. 그러니 배 빌려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세요. 이게 베드로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순종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거지로 막 속에 왕짜증이 나는데 그렇게 순종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막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고 나갔을까요? 아니면은 속으로 이게 아닌데, 짜증나는데, 힘든데, 그래서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아니 어젯밤에 밤새도록 가가지고 일했어요. 근데 아침에 나오는데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 밤새워 일하고 왔는데 아침에 나올 때에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기쁩니다 막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 어떡합니까? 그 상태면은 주일날 하루 쉬면 안 되나? 좀 잠자고, 우리 주님은 내가 잠자는 것을 더 좋아하실 거야 이래가지고 잠자고 싶은데 왕짜증 나는데 마음속에서는 아닌데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나오고 싶은데, 아니 나오기 싫은데 목사님 눈치가 보이니까, 내가 안 가면은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내 자리 비잖아요. 내가 안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막 짜증내고 구박하니까, 이렇게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억지로 왕짜증이 나는데, 때로는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얼굴 표정이 싹 변해요. 예, 딱 보면 알아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와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열었습니다마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좀 배워야 돼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피곤하고 지치고 그물을 다시 정돈했는데 또다시 가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밤새워 쳐야 했는데 또 다시 쳐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썩 내키지는 않는데, 베드로가 속에서는 짜증이 나고 왕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꾹 누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표시 안 하고요,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되는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거를 했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네. 그러면 흉년이 들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양떼, 소떼잖아요. 가뭄이 들면은 양떼, 소떼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듣기로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은 그 땅에는 나일강에 초장이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양떼, 소떼를 죽일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 소떼를 몰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내려가면 사는 길이에요. 내려가면 양도 살고 재산도 충나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나타나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이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되는 것이 없지만은, 내 양떼 소떼가 죽어갈 수도 있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떼 소떼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였더니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땅에 정착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농사하며 순종하였을 때에 마침내 거부가 되고 100배나 얻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나는 싫은데 말씀하시니까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에는
우리 주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은 주님은 내게 요구를 안 하세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문제를 내진 않는다는 거지요. 왜? 초등학생이 못 푸니까. 우리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자람도 아십니다. 반면에 내가 할 수 있음도 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여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해서 듣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듣는 믿음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보여주신 믿음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두 배에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생애 이런 일이 아마도 처음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뻐해야 돼요? 막 탄식해야 됩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두 배에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로또 복권을 샀더니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한 2, 3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럼 기뻐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또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순종하여 갈 때에 베드로의 속마음이 어땠다고요? 왕짜증. 왕짜증. 싫은데. 저 양반 내가 배 빌려줬으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시지. 또 뭘 시켜? 자기가 뭘 안다고? 지난 아시안 게임인가요? 아시아 뭐죠? 축구? 예.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 또 누굽니까? 황희찬이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의 모든 연봉을 합하면은요 아시아 탑이에요. 일본보다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실력도 출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승할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나중에 요르단과 경기를 했는데 완전히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하는 것처럼 차이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유효 슈팅, 골문으로 직접 슈팅을 쏜 유효 슈팅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강인이가 제일 막내잖아요. 근데 제일 막내고 손흥민이가 제일 고참인데 주장이에요. 내일 요르단과 경기가 있는데 애들이 막내 애들 한 서너씩 모여가지고 뭐 밥 먹고 탁구를 했대요. 그래서 불러왔어요. 우리 모여가지고 코칭 스텝하고 같이 작전을 좀 짜자. 근데 데려다 놨더니 다시 가가지고 탁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데려오니까 손흥민이가 화가 나가지고 아마 멱살을 잡았는지 어쨌는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강인이가 그 자리에 손흥민이 얼굴을 쳤다 그러지요. 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손흥민이 손가락 골절되고 일부러 아마 손흥민이한테 최전방 스트라이커니까 이강인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서 패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 왜 안 합니까? 이강인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아니, 지가 선배면 선배지 왜 내 자유를 침해하냐. 손흥민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주장인데 내 말을 좀 들어라 이거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속마음으로 순종하여 가기는 가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아니, 지가 뭔데? 아니, 자기가 선생이면 선생이었지 목수 주제에 어부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네. 아니, 깊은 데로 가면은 지금 고기가 없는데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네.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가긴 가는데 가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안 계신 데서 둘이 안드레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안드레 동생아, 아니 자기가 선생이면 선생이지 너하고 나보다 더 바다에 대해 잘 알아? 야, 우리 괜히 헛쓰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왕짜증 내면서 가서 던졌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기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다?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믿음의 단계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전에 들은 적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들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면은 자기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때에 안드레 자기 동생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만나봅시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 바쁘다. 나중에 한번 만나보자. 나 귀찮다.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데 구체적으로 만나 인생이 바뀐 것을 보면은요, 누구에겐가 들은 거예요. 들은 믿음. 그래서 그 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자기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를 좀 쓰자 그러신 거예요. 성경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내가 당신 배를 좀 빌립시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메시아라 그러니까 궁금했는데, 자, 예수님께 배를 기꺼이 빌려주며 어쩌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듣는 믿음에서 자기가 직접 보는 믿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보는 믿음에서 이제는 세 번째가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내 삶이 고달프고 내 손에 잡힌 것 없지만은, 내 속에 내 삶에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두 배에 잠길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뭘 회개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긴 했는데 억지로 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의심하면서 순종했던 것을 베드로가 회개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마태복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두 배의 주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어서 아는 믿음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아는 믿음에서 자기가 직접 듣는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그랬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종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아셨겠지요. 몰랄 수도 있겠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순종하였을 때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되는 일이 없지만은, 힘들지만은, 속에서는 왕짜증 나지만은,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지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가 맨 먼저 한 것은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간 거예요. 근데 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아둘람굴에 돌아왔더니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부모 형제와
원통한 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 20살입니다. 20살. 여기 20살 있습니까? 없잖아요. 20살의 청년이 400명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잠자리, 안전 문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맨 먼저 선택한 게 뭐냐면은 모압으로 망명을 가는 일입니다.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지요? 룻이잖아요. 룻의 고향이 바로 모압인데 그 외 증조 할머니의 바로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갔더니 모압 왕이 다윗 일행을 대환영을 해주고요, 다윗 일행이 살 수 있는 성도 하나 주고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베풀어 줍니다. 거기 있으면은요 사울로부터 안전 걱정 없어요. 먹을 거 걱정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그때 다윗이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말하면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 땅으로 가면은 쫓겨 도망 다녀야 되고, 먹을 거 걱정돼야 되고, 안전 문제 걱정해야 되고, 이 400명의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힘들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땅에 머무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디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주님 말씀하신 땅에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나중에는 유다 땅의 왕이 되게 하시지요. 12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지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엔 어떤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들었던 믿음. 근데 자기가 직접 말씀을 듣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고요, 순종하였을 때 기적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 변화되었습니다. 때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삶이 고달프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속으로는 아니지만은, 왕짜증 나지만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랬을 때에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청년아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내 생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기도 하지만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